오늘은 팔복의 징검다리 6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6번째 청결의 징검다리를 우리가 건너갑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2번씩 정결의식을 합니다. 특히 그들이 그 식탁에 앉았을 때 반드시 손을 씻고 식사를 하게 돼 있는데 그들은 정결한 그 그릇에 물을 담아다가 오른손과 왼손을 번갈아서 4번씩 깨끗이 닦아낸 다음에 우리 식사를 합니다. 그 이유는 손으로 닦지 않고 음식을 먹게 되면 부정하다라고 얘기해서 그들은 이러한 정결의식을 수시로 합니다. 유대인들의 이 정결의식은 그들의 관습이고 또 하나의 그들의 종교의식입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본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28절에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당시 예수님의 이 말씀 한마디에 유대 사회는 팍 뒤집어지고 말았습니다.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발칵 뒤집었습니다. 정결주의자들이 바라볼 때 율법의 그 행위는 굉장히 정당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마음의 간음을 얘기합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의 마음을 품는 것까지도 죄라고 합니다. 이미 간음한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파장이 상당히 컸던 것이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정결의식, 행위주의에 치우쳤던 그 유대인들에게 일침을 가하게 된 겁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여기서 팔복에서 얘기하는 이 마음은 무엇일까? 헬라어로 카르디아라고 합니다. 이것은 중심이라는 뜻인데 사람은 어떤 것을 보았을 때 그 느낌이나 감정이나 의지가 생기고 자연스럽게 그 감정이 그 외부로 이렇게 드러납니다. 보통 사람들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숨긴다고 하지만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 품은 뜻이 얼굴로 표정으로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근데 팔복에서 얘기하는 이 마음은 사람의 가장 깊고도 은밀한 곳에 숨겨져 있는, 그래서 잘 드러나지 않는, 나만이 알고 있는 것, 이것을 얘기하는 것. 가볍게 자기의 생각과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감정이 바깥으로 표출되어지는 것, 그것이 아니라 그 더 깊이 은밀한 곳에, 나만이 알 수 있는 그 은밀한 곳에 있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 1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의 고통은 자기만 알고 마음의 기쁨도 다른 사람과 나누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 자기의 마음속에 담고 있는 그 생각이 쉽게 표출되지 않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성경에서 팔복에서 얘기하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혼과 영과 그 중간에 있는 경계에 있는 양심에 속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신앙인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본인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그는 이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도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숨기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이 팔복을 통해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그 어떤 감정에 극한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숨겨놓고 있는 자기의 모든 생각, 자기의 욕망, 자기의 의지, 그 다음에 감정, 이 모든 것들이 잡동사니가 내 안에 그 영적 깊은 곳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려고 해도 제대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그 시야가 흐려진 상태를 얘기하고 그것을 걷어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청결이라는 것은 뭘까요? 카다로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깨끗하다, 정결하다, 순결하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인간의 깊고 은밀한 곳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정결하게 씻어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수양을 통해서 정결하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교육을 통해서 어떤 참선을 통해서 씻어낼 수 없는 우리 신앙인들 안에 있는 결코 은혜롭지 못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갈 수 없는 그 영적으로 정확하게 판단하고 깨우칠 수 없는 그런 더러운 어두운 영적인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영성을 누른다는 거죠. 이것을 걷어내지 않게 되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위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의 안에 있는 그 마음, 그 생각, 그 감정, 이 어둠 이런 것들이 쉽게 걷어낼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로마서 7장 22절로 2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 속에 하나의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이해 충돌이 일어나. 결국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또 하나님의 그 소리를 정확하게 들을 수 없는 그 영적 어둠 상태가 된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한 여인의 절규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사는 이 여인과의 대화에서 그 여인의 마음속에 숨겨둔 그 진실을 발견하고 그것을 끌어내려고 합니다. 자, 이 여인의 남편은 엘리사가 운영하는 선지학교 생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남편이 갑자기 죽었어요. 뿐만 아니라 설상가상 이 여인은 빚까지 지게 되어서 금쪽 같은 두 아들을 종으로 팔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엘리사를 찾아가서 절규하면서 호소합니다. 선생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은 내 남편이 얼마나 여호와를 경외하는지를 다 아십니다. 이제 남편이 죽고 빚을 갚지 못하자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내 사랑하는 두 아들을 종으로 삼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여인의 절규하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먼저 여러분들은 이 동정심이 먼저 생깁니까? 남편이 죽고 또 빚까지 져서 두 아들을 종으로 팔릴 수밖에 없는 이 과부된 이 여인의 절절한 호소, 이 여인에게 동정이 갑니까? 이 여인은요, 자신이 처한 이 상황을 아주 논리적으로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죽은 남편은 엘리사 당신의 제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엘리사와 연결시킵니다. 그리고 죽은 남편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섬겼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기 때문에 선지학교의 생도가 돼서 장차 선지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남편의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당신은 이 모든 사항을 다 압니다. 내 남편뿐만 아니라 내 남편이 죽은 이후부터 그로 인해서 우리가 채무를 당하게 되고 또 두 아들을 종으로 팔릴 수밖에 없는 이 과부의 구구절절한 모든 상황은 이미 엘리야가 다 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의 5가지를 쪼목쪼목 자기가 처한 그 현실을 그대로 엘리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죽은 내 남편은 당신이 가르치는 제자로서 선지자가 되기 위해 가족을 떠나서 열심히 공부하다가 죽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닥친 이 모든 문제를 엘리사 선생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엘리사는 이 과부된 이 여인이 자기를 찾아와서 울부짖으면서 자기의 처한 이 현실을 낱낱이 고하는 것들을 동정심만 바라보면서 그 여인을 내가 어떻게 구제해 줄 것인가를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논리정연하게 5가지를 들어서 자기가 처한 그 현실을 그대로 얘기하면서 어느 정도 엘리사에게 자기의 모든 그 짐을 맡기려고 합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엘리사는 파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 정도 이 여인이 논리적으로 자기의 처한 그 현실을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하면 동정심이 먼저 갈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달랐습니다. 이 여인의 속마음, 그 여인의 믿음, 이 상태를 지금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이 과부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지금 이 울부짖는 이 여인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지금 끌어내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의 심리 상태를 지금 알기 위해서, 이야기를 끌어내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엘리사가 드디어 나의 이 모든 억울함을 알고 나의 이 비참한 현실을 이미 엘리사가 알았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가 보다라고 그는 생각했을 겁니다. 이어서 엘리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집에 무엇이, 그러자 생도의 아내는 이렇게 대답.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요? 이 여인의 대답이 흥미롭죠.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서 없다는 쪽에 강조를 하죠. 이것이 바로 이 여인의 심리 상태를 얘기하고, 이 여인의 마음의 여백을 얘기하고 있는 것. 이것이 이 여인의 믿음의 분량을 얘기합니다. 이 여인의 마음의 여인은 딱 기름 한 병. 엘리사는 이 여인의 그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그런 말을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엘리사는 이미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라는 것은 지금 내 남편의 믿음을 들먹이지 말고 나에게 값싼 동정심을 얻으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생활을 하다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사람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얻으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의 믿음 상태를 점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처해 있는 이 모든 현실을 논리 정연하게 얘기를 합니다. 다 풀어놓고 우리의 기도가 거의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어려움이, 가정의 어려움이 있고 개인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적나라하게 이 여인처럼 얘기합니다. 내 남편은 생도고 당신의 제자이며 하나님을 누구보다 경외한 사람이며 그가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 가정에 빛이 되게 되었고 결국은 내 자식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다. 이 모든 상황을 전개를 낱낱이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는 기도라고 착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울부짖음을 바라볼 때에 그것을 정화시키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 자기의 감정, 자기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주저리 다 내놓고 난장판의 상인들이 이것저것을 다 자판에 풀어놓은 것처럼 자기의 모든 생각과 자기의 모든 억울함과 자기의 모든 답답한 것들을 전부 다 이것저것 다 끊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것들을 다 청결하게 씻어내라는 겁니다. 마음속에 있는 이런 것들을 다 깨끗하게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고 이게 믿음입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지금 엘리야가 영적인 사람입니다. 영적 스승인 엘리사로부터 영감을 7배나 받은 사람입니다. 그 여인의 마음을 꿰뚫어보고 있습니다. 여인과 엘리사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이분법으로 바라보게 되면 한 여인의 절규, 호소, 도움을 청하는 것으로 들리고 엘리사에 물어보는 것은 마치 자기가 도와주기를 원해서 물어보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영적으로 바라볼 때 이 두 사람의 대화는 전혀 다른, 여인이 자기의 그 당한 억울함을, 자기의 안타까움을 호소하는 것, 그리고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물어보는 것은 전혀 다른 별개의 것입니다.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이 이야기는 내 믿음은 어디에 있느냐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사의 물음에 이 여인은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대답을 한 겁니다.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병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이 여인의 마음과 믿음의 상태를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름 한 병밖에 들어갈 수 없는 마음의 여백, 이 여인이 당한 그 구구절절한 그 이야기 스토리, 그것보다 더 비참하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남편이 죽고 빚을 지고 두 아들이 종으로 팔리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 여인의 마음의 여백과 이 여인의 믿음 상태, 딱 이 기름 한 병밖에 안 되는 그 믿음, 이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막상 자신에게 최악의 순간이 닥치면 백지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태를 환경에 돌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돌려버려요. 이것은 신앙인이 해야 될 행위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과는 우리는 좀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은 달라야 합니다.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무엇이 있느냐,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라는 것, 자신에게 남아있는 믿음의 가능성을 찾으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만일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어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니. 열왕기상 17장에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 한 과부가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마른 나무 가지를 지금 줍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그런 과부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무리한 부탁을 합니다. 나에게 마실 물을 좀 갖다 주시오. 그리고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왕이면 떡 한 덩어리도 함께 가져오시오. 이 이야기를 듣는 이 여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이가 없다는 듯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지만 나는 빵도 없고 떡도 없습니다.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입니다. 내가 지금 나무가지를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합니다. 이 말에 엘리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해. 내 말. 엘리야는 이 여인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마음 상태를 잘 알고 있었고, 이 여인이 왜 마른 나무가지를 줍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가뭄 때문에 곡식한 그릇도 자라지 못한 이 현실 속에 과부된 이 사르타 과부가 이제 밀가루통에 한 움큼의 밀가루와 기름 조금 있는 걸 가지고 이제 빵을 구워서 먹고 죽으려고 지금 나무가지를 줍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무례할 정도로 이 여인에게 물을 가져와라, 나에게
빵을 만들어서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한 그 말이 무리한 것은 아닙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르쳐 맹세한다까지 얘기합니다. 나는 이제 이 나뭇가지를 가져가서 빵을 만들어 내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두려워 말라. 내 말대로 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먼저 나를 위해서 작은 빵 하나를 만들어서 가져오라는 겁니다. 이제 밀가루 하나밖에 없지. 한 움큼밖에 없는데 그건 한 사람 먹어도 배가 차지 않는 그 양인데 먼저 자기에게 갖다 주라는 겁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이런 겁니다. 믿음은 바로 이런 겁니다. 신앙은 바로 이런 겁니다. 최악의 절망적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여유, 지금 밀가루로 빵을 만들어서 아들과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처절한 죽음을 앞둔 이 목전에서 최소한의 믿음을 발견하라는 겁니다. 최소한의 신앙이라도 끌어내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부정적인 생각이 꽉 차 있습니다. 이 마음속에 아주 은밀함, 인간의 그 가장 깊은 중심 속에는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씀을 믿는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나는 믿는다라고 우리는 수십 번 수백 번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 죽음 앞에 탁 막다이게 되게 되면 그 좋았던 믿음, 그 좋았던 신앙은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믿었던 그 하나님은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그 은밀한 곳에서부터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먹고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기는 왜 죽냐는 거지. 너는 왜 너의 집에 있는 밀가루의 한 움큼과 조금 있는 그 기름만 바라보고 있느냐. 너는 왜 들판에서 나무가지만 주워서 빵을 만들어 죽을 생각을 해. 영생은 어디 있냐는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믿었던 그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네가 믿었던 그 신앙은 어디 있느냐. 지금까지 네가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있느냐. 선지자들이 지금까지 외쳤던 그 말씀은 너에게 어디 있느냐. 부정적인 생각이 그 마음속에 심령 속에 가득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가름할 수 있는 영성이 마비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이것을 청결하게 해야 된다.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 제 아무리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고 그것이 우선이라 하더라도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은 최악의 순간이 되어봐야 그 사람이 믿음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또 우리 주변에 믿는 사람들 보면 저 사람 참 신앙이 참 좋다. 저 사람 참 믿음 본받고 싶다. 저 사람의 믿음, 저 사람 신앙은 참 대단해. 얼마나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는지, 얼마나 봉사를 열심히 하는지. 우리 교회에서 저 사람은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야. 반드시 저런 사람이 필요해. 그러나 이 과부처럼 생도의 아내처럼 최악의 순간에 낙달았을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그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까? 엘리사와 엘리야는 바로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과부는 다행히도 엘리야의 말에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가루통에 있는 가루를 꺼내서 물로 반죽, 빵을 만들어 대절합니다. 16절이 이렇게 얘기해요.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 계속해서 가루통에서 밀가루가 나오고 기름통에서 기름이 끊임없이 솟아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과 많이 다르죠.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은 현실을 쫓아갑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그 영은 하나님을 쫓아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 안에 있는 두 개의 법이 싸운다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끊임없이 내 안에 두 개의 법이 싸워. 거기서 어느 쪽이 이기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쳐서 복종시킨다. 그리고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 안에서 나의 이성의 생각과 나의 영적인 생각에 충돌을 해야 됩니다. 이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은 무감각 큰 사람들이죠. 끊임없이 내 안에서 두 개의 법이 끊임없이 싸움을 해야 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없다. 마지막에 그런 말을 하지 마라. 나는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조금 있습니다. 이제 내 집에 있는 것은 작은 병 속에 담겨있는 기름이 전부입니다. 이 한 병.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최악이다. 이런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최악이라고 생각할 때 내 안에 있는 믿음을 깨우려는 거예요. 그리고 환경을 탓하지 말.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이 작은 믿음을 탓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로 믿음을 포기하지 말아야 너희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공통점. 두 과부를 만나서 똑같은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최악의 순간에 접할 때가 있습니다. 그 최악의 순간에 내 안에 있는 성령,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또 내 안에 있는 감사가 오히려 강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랑이라는 것. 마음이 청결한 자는 꺼져가는 불꽃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절망인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최악의 상황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실패라고 할 때 하나님을 바라. 모든 사람들이 다 절망이라고 얘기할 때 희망이 되신 하나님을 바라. 이것이 신앙. 자, 본다라는 말은요, 호라오라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라는 뜻이죠. 욥이라는 사람은요,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고난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가 몰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모든 재산이 다 불에 타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뿐입니까? 자신은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악성 종양으로 인해서 그 가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견디지 못해 깨진 기왓장으로 온몸을 긁어댑니다. 동네 개들이 몰려와서 흐르는 그 고름, 흐르는 피를 핥아먹습니다. 이런 최악의 순간에 가장 자기를 이해해 줘야 되고 가장 자기의 처지를 함께 동정해야 될 그 아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직도 당신의 순전함을 굳게 지키고 있습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십시오. 그뿐 아닙니다. 욥이 고난을 당한다는 그 소문을 듣고 욥의 세 친구들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찾아옵니다. 멀리서 욥이 잿더미 위에 앉아서 기왓정으로 온몸을 긁고 있는 그 욥의 처절한 모습을 바라본 이 세 명의 친구들은요, 너무 그 광경이 비참해, 너무 끔찍해서 자기들이 입고 있는 옷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죄를 머리 위에 날리면서 통곡을 하고 오열을 하는데 7박 8일 동안을 꼬박 욥과 함께 아무 소리도 하지 못하고 그 광경을 바라볼 때 차마 위로의 말을 한마디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7박 8일 동안을 욥과 함께 통곡만 하고 있는 겁니다. 욥이 당한 그 고난이 얼마나 끔찍했는지요. 욥은 자신의 출생을 저주합니다. 욥기 3장에 보면 1절부터 마지막 절이 구구절절 자기의 출생을 저주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산의 아기를 배웠다고 좋아하던 그 밤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이 아기에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면 내가 왜 모태에서 죽지 않았을까?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왜 숨을 거두지 않았을까? 차라리 내 어머니의 젖이 말라버려 젖을 빨지 못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은 왜 나에게 빛을 주셨고 고통스러워하는 내 영혼에 생명을 주셨을까? 내게는 평안도 없고 쉼도 없고 그저 고난만. 욥기 3장을 보게 되면 욥이 당한 고난이 얼마나 처절하고 끔찍한 것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욥은 자기가 당한 그 고난을 알고 싶었습니다. 도대체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몸부림을 칩니다. 거의 욥기 38장까지는 끊임없이 자기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를 찾고 또 찾고 묻고 또 묻습니다. 끊임없이 이 세 친구들과 논쟁을 벌여가면서 자기 자신을 찾아갑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하나님도 의인으로 인정했지만 마귀도 이 지상에서 가장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 하는 것을 마귀가 인정해 줬습니다. 그러니 이 욥이 자기가 당한 이 고난, 이 고통, 이것을 자기는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자기의 출생을 저주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오랜 기간 동안 잿더미 위에서 그 고통을 온몸으로 당하는 그 욥을 하나님은 침묵을 깨고 욥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욥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무지한 말로 이추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내가 너에게 물을 테니 지금부터 내게 대답해.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누가 우주의 크기를 정하였느냐? 누가 우주의 단단한 기초를 세웠느냐? 땅이 얼마나 넓은지 깨달은 적이 있느냐? 내가 이 모든 것을 안다면 한번 말해보라. 빛의 근원이 어디이며 어둠이 있는 자리는 어디냐? 내가 오리온 자리의 줄을 풀 수 있느냐? 내가 때에 따라 별자리를 낼 수 있느냐? 봄 자리와 그 별들을 인도할 수 있느냐? 내가 하늘의 법칙을 아느냐? 내가 땅을 다스릴 주권을 세울 수 있느냐? 욥기 38장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자기의 출생을 원망하는, 저주하는 욥을 찾아와서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앞에 나타났을 때 욥은 아무 소리도 못하고 덥석 땅바닥에 주저앉아 그리고 통곡할 뿐입니다. 그리고 욥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는 이제는 두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뭡니까? 내 욕심과 내 의지와 내 감정과 내 나쁜 생각, 그릇된 진리, 이걸 내려놓는 게
마음의 청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마음의 청결이 아닙니다. 마음의 청결이라는 것은 욥과 같이 완벽하게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겁니다. 사박 가부처럼 또 생도의 아내처럼 무엇인가를 도움을 받기 위해서, 동정심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벽하게 자기의 출생 저주했습니다. 자기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욥의 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당대의 의인이라고 했던 욥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책망하신 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자기의 출생을 저주하고 나는 아무 죄도 안 졌다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롭다고 주장하는 그 자체가 죄라는 겁니다. 욥은 의인입니다. 하나님도 인정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귀도 인정했습니다. 천상에서. 당대의 의인이라고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의인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의인이 없나니 아무도 없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는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 생각을 얘기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 존재를 드러내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 위대한 지도자, 영적 지도자인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것만 뒤에서 볼 뿐입니다. 그리고 그는 죽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욥과 같은 사탄이 인정하는 의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고 성경이 기록한 의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완벽한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죽어야 될 자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티끌만큼도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나를 완전히 죽여버려야 합니다. 나라는 존재 자체를 없애버려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청결입니다. 완벽하게 내 자신을 하나님 것으로 드리는 그 자체, 이것이 마음의 청결입니다. 구구절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나는 이렇게 어려움당하고 난 이렇게 문제가 있고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라는 구차한 별명 얘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고난을 당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형통한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못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병든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고침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면 온전히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삶이 돼야 된다.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팔복에서 6번째 질검다리,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걸입니다. 이것이 청결이라고 얘기합니다. 도덕적 청결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그 고난을 당하면서 잿더미에서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지? 내가 왜 이런 비참한 일을 당해야지? 나는 죄를 진 게 없는데, 나는 악하게 살지 않았는데. 그렇지만 하나님이 탁 그 앞에 나타나는 순간 자기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했던 자신이 완벽하게 아주 그냥 투명하게 자기의 정당한 모습을 보여주려하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뼛속 깊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비교하는 순간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걸 철저하게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 말도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변명하다가 출생을 비관하다가 한 말도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버리고 말았던 거. 무지하여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오히려 대묻습니다.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말을 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말을 하였나이다.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는 두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자, 당대의 의인이었던 욥이 하나님을 지금까지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이제는 두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욥 앞에 딱 나타나서 욥이 두 눈으로 바라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 영적으로 깨달았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알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자기가 지식으로 알고 있었고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완벽하게 봤다는 겁니다. 확실히 봤다는 겁니다. 이 영적인 눈으로 봤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육신의 눈으로 봤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탄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니, 욥이 회개할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의인인데, 아니 욥이 지금 자기가 잘못해서 범죄해서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욥에겐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개한답니다. 어디서? 제 가운데서 회개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시며. 그렇죠. 못하실 일이 없죠. 욥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거죠.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다 거둬갈 수도 있고 또 덤으로 더 줄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걸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10자녀가 죽고 모든 재산이 다 불타 없어지고 이제 자기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성 종양으로 인해서 비참하게 잿더미 위에서 처절한 모습으로 지금 있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왜 그러냐고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무슨 계획이든지 못하실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이제서야 알았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희노애락과 고통과 고난과 기쁨과 슬픔과 아픔과 나움,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감사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바로 그런 분입니다. 욥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거듭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1장에 보게 되면 사탄도 그를 의인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의롭게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냐면 욥기 31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눈과 언약한 것이 있는데, 아니 자기 눈과 지금 언약을 맺었대요. 어떻게 처녀에게 한눈을 팔겠는가? 내 눈이 지금 언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처녀에게 한눈을 팔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철저하게 자기는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 왔다는 것을 단편으로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욥을 책망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듭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자기가 죄가 없는데도, 자기가 무고하고 자기가 의로운데도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지?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지? 나는 의롭게 살았는데, 나는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닥쳐야지? 라는 그 자체가 죄라는 것이죠. 욥의 마음을 이해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불이 돋아나게 하였네. 욥아, 네가 당한 고난을 때문에 너의 출생을 저주했느냐? 이렇게 얘기하노마, 넌 그렇게 무지하니?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겠느냐? 내가 너한테 이런 고난을 준다 하더라도 뜻이 있다는 거죠. 연한 불이 돋아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망만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만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마지막 섭리는 당신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면서 당신의 뜻을 나타나고 우리 모두에게 축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과정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즐겨할 줄 알아요.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고난을 맞서 싸울 줄 아는 그런 신앙인이 되죠. 욥의 마지막 결론이 어떻습니까? 자기가 빼앗겼던 모든 것, 잃었던 모든 것을 배로 다 하나님이 다 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전히 고통은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고통은 결코 나를 삼켜버리지 못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지만, 시련이 닥치지만 피할 길도 열어놓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이 닥쳐도 우리는 행복해야 하는 것이 이유가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맞서 싸울 수 있죠. 절대로 우리는 그 고통 가운데서 삼킴을 당하는 그런 자가 되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시선은 언제나 나를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욥의 고통당하는 그 현장에도 하나님의 시선이 있었고, 사벳 가부의 마지막으로 먹고 죽이려고 하는 마른 가지를 줍는 그 현장에도 엘리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그를 보냈습니다. 사르밧이라는 땅으로 보냈습니다. 이 여인 때문에. 이 여인을 계속해서 추적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생도의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 과부를 끝까지 추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나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시선은 절대로 나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 하나님의 시선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시선은 나를 따라옵니다. 신앙과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시선이 나를 향할 때 내 시선도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의되어진 자입니다.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절대로 나를 벗어나지 않는 때문에 나의 시선도 절대로 하나님 시선에서 벗어나진 않아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 시선은 때에 따라 환경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절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시선에서 빗나갔기 때문입니다. 내 시선이. 그러나 하나님 끝까지 내가 절망 가운데 고통당하는 것이 힘들어하는 그 과정을 끝까지 지켜보고 계십니다. 근데 내가 그 시선을 피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시선이 나를 향할 때 나의 시선도 하나님 향해 있어야 된다. 그것이 내가 환난이 오든 기쁨이든 잘되든 못되든 상관없이 언제든지 하나님의 시선을 쫓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마지막 팔복의 징검다리, 마지막 종착역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징검다리 하나, 둘, 셋, 넷을 건너갈 때마다 하나님의 시선은 나를 향해서 추적하고 있다는 것. 우리는 그 징검다리를 건너갈 때 헛디딜까봐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시선에 고정되는 그 순간 하나님과 나와 함께 그 힘든 과정의 징검다리를 나도 함께 건너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시선을 하나님의 눈동자에 맞추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어느덧 벌써 팔복의 징검다리를 6번째 건너왔습니다. 이제 팔복의 징검다리 마지막 2개를 남기고 있습니다. 팔복의 징검다리를 우리가 건너갈 때 내 믿음이 좀 더 성숙한 신앙인이 돼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사도 가브처럼 또 생도의 아내처럼 욥처럼 우리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내가 비참한 일을 당하고 이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나에게 닥친다 하더라도요.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걱정할 이유도 없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선은 절대로 나를 벗어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이제 팔복의 하나하나를 건너가면 건너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성장해 가고 하나님이 좀 더 확실하게 보이게 될 겁니다. 나는 적어도 여러분들이 팔복의 징검다리 마지막을 딱 건너갔을 때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그 시선이 이제 좀 더욱더 성숙한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